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신명기서는 우리 신명기 1장 3장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이제 40년째 되던 때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때가 이제 길고 긴 광야 생활이 마쳐질 때였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약속의 땅 앞에서 기대와 또 한편으로는 전혀 가보지 못한 그 길에 대한 긴장감과 이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으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여정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백성들에게 지난 40년 광야 생활을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들을 출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며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처음 시내산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백성들 앞에 낭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가 그 신명기라는 이 책입니다. 이 신명기라는 그 의미는 이 두 번째라는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율법을 다시 선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금 다시 낭독하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순종하면서 살 것을 당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 선포되는 율법의 말씀에 그들이 항상 순종할 때 이 율법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울타리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율법,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또 백성을 향해서 그 다음에 그곳에서 지켜야 할 중요한 절기들을 신명기 16장 1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16장 16절에 너의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그러니까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 바로 하나님을 만나러 이 성소를 중심으로 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16장 18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아주 특별한 지시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그 약속의 땅 그곳에 들어가서 내게 주시는 각 성읍에서 각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이방 민족들처럼 왕을 세우지 말고 각 성읍에 있는 각 지파를 중심으로 재판장과 유사들이라는 것은 서기관들과 감독자들을 말합니다. 를 세워가지고 그들이 백성들을 통치하도록 지시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재판장들이 바로 우리가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사사들입니다. 사사기는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부터의 그 시대를 말합니다. 이때가 예수님 탄생 전,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 1400년에서 1050년 이 사이입니다. 12지파에게 기업 분배가 다 끝나고 난 후입니다. 이때의 모습을 우리 사사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때가 여호수아가 죽은 지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업 분배가 12지파에게 기업 분배가 정해졌고 백성들은 기업의 땅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배된 기업들을 완전히 차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호수아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부터 각 지파들이 알아서 협력해서 이제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선두에 서서 이 일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정리하고 이끌 지도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할 자들이 바로 사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에 나타난 이 사사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읽은 신명기 16장 18절의 모습,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지도하는 사사들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우리 사사기에 나타난 이 사사들은 이 전쟁 영웅, 이 구원자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사 시대는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을 향해서 공격하는 이 정복자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여호수아 전까지의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된 모습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받고 피해를 당하는 모습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동안 기대했던 것과 완전히 상반된 변화입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이제 공격을 당하고 다시 회복하고 공격을 당하고 또 회복하고 이런 반복의 역사가 사사시대의 역사입니다. 그게 340년에서 350년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으로 되었을까? 오늘 시간 그 원인과 배경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이 복음, 이 교훈을 이 사사시대의 그 상황과 노아 홍수 시대의 상황을, 특별히 노아 홍수 시대의 마지막 노아 홍수의 멸망의 시대의 상황과 비교하면서 성경과 증언의 말씀을 중심으로 좀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시 사사기 1장 1절로 돌아오겠습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고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이때 이 백성들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없었기 때문에 모세의 지시대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묻냐면은 우림과 둘림으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림과 둘림은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시고 대답해 주시는 통로, 도구입니다. 출애굽기 28장 20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시하십니다. 28장 20절에 너는 우림과 둘림을 이 판결 흉패, 이 가슴의 흉패 안에 넣어서 아론으로 요 앞에 들어갈 때에 28장 30절입니다. 30절에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그리고 민수기 27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이 엘레아살은 제사장을 말합니다. 엘레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받는 통로가 이 우림과 둘림이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351쪽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가슴에 그 흉패의 좌우에 찬란하게 빛나는 두 큰 보석이 있었다. 이것들은 우림과 둘림으로 알려져 있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알려졌다. 여호와 앞에 결정을 구하는 문제가 제출되었을 때 이제 빛이 바른 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보석에 그 빛이 둘러싸이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동의 혹은 승인하신다는 표이며, 구름이 왼쪽 보석을 둘러싸면은 그것은 거부 또는 불찬성의 증거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대제사장인 이 비느하스를 통해서 하나님께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지금 1장 1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어느 지파가 선두에 나가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1장 2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유다 지파가 선두에 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죽었지만은 이 믿음의 대장부인 갈렙이 여전히 유다 지파에 살아 있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장 2절에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사사기 1장 2절에 이 땅 백성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이미 붙여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 네 손에 유다 지파의 손에 붙여놓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거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만 의지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기업을 취하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다 지파는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며 땅을 정복해 나갑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 19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 1장 19절부터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사 시대의 사건들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 원인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사사기 1장 19절부터 나옵니다. 1장 19절입니다. 사사기 1장 19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와 함께 하신 거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그 다음입니다.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골짜기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런데 이 일들이 유다 지파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사사기 1장 21절부터 보게 되면은 21절에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절부터 보게 되면은 므낫세 지파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 1장 29절부터 31절, 33절을 보게 되면은 에브라임 지파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스불론 지파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아셀 지파도 쫓아내지 못했어요. 납달리 지파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33절을 보게 되면은 1장 33절 납달리가 베세메스 거민과 베나윗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했으나 이 베세메스와 베나앗 거민들이 그들에게 사역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이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다 붙여 놓았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그들을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아까 사사기 1장 19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 이 골짜기 거민들이 철병거가 있으므로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붙여놓았다고 그랬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골짜기에 거민들이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 당시에는 아주 신기술을 가진 이 막강한 군사력이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철병거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온전한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다 백성들의 손에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와 같이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철제 무기와 이 철병거를 사용하는 가나안 민족들을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철병거들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압수해서 사용하지 말고 그냥 불태워 버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대는 그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철병거들을 다 불태우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유다 지파 백성들이 그 철병거를 보고 자신들이 철병거를 불태우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철병거를 가진 그 골짜기 민족들을 보고 전진해 나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사기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사기 2장 1절에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할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사기 2장 2절에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장 2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2장 3절에 그렇게 되면은 2장 3절입니다. 그렇게 남은 자들이 결국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불순종 때문에,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사사기의 사건들이 바로 이래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골짜기에 있는 골짜기에 자리를 잡고 있는 이 민족들을 남겨두게 되면서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골짜기에 있는 이 지파들이 대부분 이스라엘 12지파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각 지파들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거기에 속해 있는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큰 이 성벽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성벽과 성벽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각 12지파 간에 소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사기의 대표적인 모습이 우리 사사 기드온과 입다가 전쟁을 나갈 때 에브라임 지파가 취한 태도들입니다. 같이 협력해서 전쟁에 나가야 할 때 에브라임 지파는 전혀 연합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이 기드온과 입다에게 왜 전쟁에 우리 그 에브라임 지파를 부르지 않고 이렇게 나갔느냐고 강력하게 따지게 됩니다. 이때 기드온은 그들의 말을 그냥 받아주면서 넘어갑니다. 그러나 입다는 이 비열하게 나오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형제들 간에, 형제 지파들 간에 아주 비참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서 일어난 역사들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지파들 간의 연합이 방해를 받고 소통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이 골짜기에 그 이유가 바로 이 골짜기에 남겨둔 민족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게 되면은 정말 이 남쪽 유다 지파에서부터 북쪽 제일 끝에 있는 단 지파까지 각 경계를 두고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바로 이 남겨둔 이 지파들, 이방 민족들이 거대한 요새를 그들이 세우고 막고 있었기 때문에 형제 지파들 간의 소통과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들을 합니다. 그 이방 민족들 같이 평화조약을 체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 결과 시간이 가면서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신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 사람이라는 것은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 그 세대를 말합니다. 그 가나안 입성 세대도 다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가나안에서 태어난 이제 2세, 3세 그 세대들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정말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들의 신앙의 이 버팀목이 되었던 이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들이 다 이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잠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12절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행히 이 불순종의 사실을,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은 사실을 알았던 이 선조들은 그들이 울면서 사사기 2장 7절을 보게 되면은 사사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에 사는 날 동안에 그들이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있을 당시에는 이 남겨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이 지파들을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한 결과, 불순종의 결과들은 그들의 이제 자손들, 후세들이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들을 공격하고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남겨둔 백성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억압을 받는 이 불행한 역사가 이제 사사기의 역사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역사가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불순종하며 우상숭배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3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무너지지 않고 그들이 버텨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인내력과 생존력은 통일 왕국 시대, 그다음 사울 왕국과 다윗 왕국 시대, 통일 왕국 시대를 지나서 이제 분열 왕국 시대까지 이 300년과 이 분열 왕국 시대까지 합치면 거의 800년이 넘는 이 불행과 고난의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뎌나갑니다.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정복당하고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순종하고 그들이 우상 숭배하면서도 그 전쟁과 시련의 풍파 속에서 불순종의 길을 가면서도 800년이 넘는 세월을 그들이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까지 금방 무너지고 사라질 것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지 않고 오랜 세월을 견뎌낸 그 힘이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힘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자비의 힘은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의 길을 갈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불순종에 빠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그분께서 미리 준비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길을 가는 자들을 단번에 벌하시고 가나안 민족처럼 멸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오랜 세월이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은혜의 시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기간은 그냥 백성들이 고통받으며 불행 속에 있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은혜의 기간 동안 어떤 자들은 불평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이러한 불행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왜 이 고통스러운 제약을 이 제약 세상을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 방치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은혜와 자비는 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는, 그분의 자비는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 교훈이 중요한 이유는 마지막 이 은혜와 자비가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씀이 우리 특별히 증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음식물과 식상을 건면 117쪽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노아 시대 때 그 상황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음식물과 식상하려 가면 117쪽입니다. 인간은 완전한 체격과 아름다운 풍채를 가지고 창조주의 손에서 비롯되었다. 이 우리 창조된 인간은 완전한 체격과 아름다운 풍채를 가지고 창조주의 손에서 비롯되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창조주로부터 오는 것들은 완벽합니다. 아주 강합니다. 지금 이 말씀의 의미는 처음 창조된 인간이 얼마나 완벽하고 다시 말해서 내구성이 얼마나 강한 존재로 창조되었는지를 말씀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가 오늘 우리 피조물들이 얼마나 완벽하고 강한 존재인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단지 시편 기자처럼 신묘막측하다고 말할 뿐입니다. 증언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음식물과 식상 안에 걸으면 증가하는 질병과 범죄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들이 6,000년 동안 견뎌왔다는 사실은, 여러분들 6,000년 동안 견뎌왔다는 사실은 인간이 최초로 받은 인내력이 어떠한지에 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라고 이렇게
증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태어날 때 이 선천적인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 어린아이들을 봅니다. 병들을, 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홍수전의 모습을 우리 성경과 증언의 말씀을 보면은 홍수전의 사람들은 정말 그들이 거리낌 없이 죄를 범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먹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부절제했습니다. 홍수전 사람들은. 이 말은 만약에 홍수전 사람들이 그 인류가 그렇게 살았다면은 오늘 우리 인류들은 금방 병이 나고 고장이 나서 고통받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노홍수전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몸으로 홍수 때처럼 살면 우리는 금방 질병에 걸리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근데 홍수전 사람들,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아담의 후손들은, 바로 그 후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비싸고 좋은 기계를, 우리가 정말 고급스러운 이 차를, 10억이 되는 아주 고급스러운 이 차를 우리가 사가지고 우리가 거칠고 그냥 막 사용하면은 금방 고장납니다. 아무리 내구성이 강한 차도 10년까지 이 파트를 교체하지 않으면은, 관리하지 않으면은 차가 망가집니다.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우리의 차가 고급스럽고 좋은 차라고 해도 20년, 30년이 지나면은 색이 바라고 여기저기 문제들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부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부절제했는데도 아담의 후손들은 거의 1000년의 세월을 그들의 몸이 견뎌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1000년의 몸을 이 부절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마음대로 먹었어요. 우리 증언의 말씀과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악했다고 표현했습니다. 부절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이 그 1000년의 오랜 세월을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음식물에 관한 권면 117쪽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홍수전 사람들이 대체로 거리낌 없이 죄에 빠졌지만은 그들은 거리낌 없이 죄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부절제하고 마음대로 살았는데도 그 인간의 그 몸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몸이 2000년이 지났을 때가 바로 노홍수 때입니다. 200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자연의 법칙을 범한 결과를 민감하게 느끼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몸이 200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그때야 이제 자연 법칙을 범한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6000년의 세월 동안 태보하고 타락한 우리의 체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음식물과 식생활의 권면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모세의 기록인, 최초의 기록인 창세기 홍수전의 이 기록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그 음식물과 식생활에 관한 권면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아기가 시각장애자로 혹은 청각장애자로 아니면 소아마비로 혹은 지적 장애자로 태어났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의 노홍수전의 그 기록들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부절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이 타락한 홍수전 사람들이 질병에 걸렸다는 기록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절제하고 자연 법칙을 어겼는데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처럼 질병으로 영아기와 유년기 또는 청소년기에 자연세했다는 단 하나의 사례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우리 증언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절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아기와 유년기에 또는 청소년기에 자연사했다는 단 하나의 사례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창세기의 사망자 기록은 우리 음식물과 식생활에 관한 권면입니다. 다음과 같다. 아담이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자식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는 일은 드물었다. 자식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죽음은 부절제로 인한 질병의 죽음이 아니라 형이 동생을, 가인이 이 아벨 동생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사고들로 인해서 죽은 일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살인하는 일들이 있었지만은 질병으로 자식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는 일은 노아 홍수 전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란은 아브라함의 그 형제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형제고 그 하란의 아들이 롯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죠. 그 아브라함의 형제인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죽었더라. 이 하란이 그 아비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언의 말씀은 그 아비보다 먼저 죽었다라는 이 사건은 기록해 둘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증언의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일이 바로 이때 처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거의 예외 없이 1000년 가까이를 살았다. 정말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놀랍고 신기할 뿐입니다. 정말 놀라울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류가 타락할 것을 미리 보시고 아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의 그들의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질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1000년 세월 동안 막 살아도 견딜 수 있는, 그렇게 버틸 수 있는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트레스와 부절제와 신체적 이 조직들과 세포들이 공격을 받을 때 이 몸이 그것을 이렇게 저항하고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고 조정하는 이 능력을 이 세포에 세팅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과학에서는 항상성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 견뎌낼 수 있었던 강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타락 후에도 견딜 수 있는 그 몸으로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신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시편 기자는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요막측하심이니라. 그 다음에 말씀입니다. 주의 행사가 기이함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에 행하신 그 놀라운 창조의 일은 기이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비목적하던 이 말씀은 우리의 신체의 구조들이, 세포들이 정말 신비한 우주처럼 스스로 돌아가는 생명력을 유지하게 한 그것이 신묘막측하다는 말씀도 되지만은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부절제하고 몸을 망가뜨리는데도 인간의 몸이 다시 스스로가 수리하고 회복하도록 하신 우리의 몸을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놀랍고 위대하다는 말 말고는 표현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견뎌온 인간의 육체는 결국 계속되는 부절제의 결과로 이제 200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홍수를 지나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몸이 아주 급격하게 저하되고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음식물과 식생활에 관한 면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에는 인류가 너무 태화하여, 이제 그 노아 홍수 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사사시대의 모습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음 이렇게 가면서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에는 인류가 너무 태화하여 노인뿐만 아니라 중년들과 청년들까지도 병고침을 받기 위하여 각성해서 예수께로 나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불행의 짐에 눌려 고생을 했습니다. 고통과 불행의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셔야만 하셨습니다. 그렇게 연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고 쓰러질 것 같은 인간의 몸을 성경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지금까지 인내하면서 무너지지 않고 견디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공동체는 그 안에, 그 속에 불순종과 부절제와 우상 숭배와 같은 일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과 증언의 말씀의 이 교훈은 오늘 우리가 이 노아 홍수 홍수 때의 백성들과 그 다음에 사사시대의 백성들처럼 이제 막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이 건강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막 살아도 부절제해도 된다는 그런 무책임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무책임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은, 그 공동체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지 않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율법 앞에서 자신의 어리석음과 잘못을 우리가 뉘우칩니다.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사시대의 역사입니다. 다시 회복되고 그러면서 그들이 무너지지 않고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그분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는 이 시대를 통해서 특별히 마지막 이 남은 백성들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분명히 흠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이 교회 안에 세속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분께서 주신 이 사명을 인내하며 감당해 나갈 자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처럼 바로 이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고 그 모든 일들을 견뎌내며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 그들이 무너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그들이 이 모든 일을 견뎌내고 이겨나갈 수 있는 일들은 그들이 바로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이 반석이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허물과 죄가 있어도 존재해도 오늘 우리 안에 더 좋은 중보자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하는 자들, 무너지지 않고 그들은 큰 환난을 승리로 통과할 자들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우리에게 진리의 기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단과 이설이 난무하고 진리의 기별들이 공격을 해도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복음, 우리에게 주신 이 기별들, 회복과 재창조의 기별인 이 안식일 기별, 우리 조사심판의 기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지지 않고 균형 잡힌 이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강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힘의 기별들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질고를 지신 참된 회복자이신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정말 강력한 은혜의 기별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에 오늘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우리의 기별의 중심이시고 오늘 이 교회를 세우신 바로 중심이신 그리스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 골로새서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대로 받은 대로 믿음에 우리가 굳게 서서 오늘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마지막 때의 경제적인 압박과 그 다음에 양심을 억압하는 이 시련과 환난들, 제 유혹과 환난과 풍랑 속에서 그 모든 것을 견뎌내고 그 모든 것을 뚫고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설 자들입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 강력한 힘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분의 이 창조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은혜와 자비의 능력들은 그렇게 강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합니다. 오늘 한 주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능력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가진 믿음의 자들로서 우리가 승리하고 죄의 유혹과 우리의 어려움과 시험과 그 시련들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을 저희들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이 시간 저희들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안에서 저희들 뿌리를 내리고 그 모든 것을 승리하신 우리를 경고하고 또 이 세상 풍파와 시련 속에서 그 모든 것을 견디며 승리케 하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정말 시련과 그 고통 속에서 저희들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는 그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같이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